어떤 면에서 이게 홍수 위에 피어나는 꽃이라고, 은혜의 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지난 2시간 동안에 홍수의 원인이 뭐냐 살펴봤죠,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자기가 왕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 천자, 자기가 주인공 되는 의식, 자기 중심의 사람들, 이걸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죠? 참된 결혼 의미를 왜곡한 거죠. 참된 결혼의 의미를 왜곡하고 사람의 딸을 취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남녀의 결혼을 허락했는데, 여기서 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원망과 하나님의 저주를 샀을까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자고 생각하면은 여자가 여자를 취한 꼴이죠. 요즘도 세상이 그걸 저주하죠, 그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동성애를 끌어낼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여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여자예요. 남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고,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서 결혼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하나의 삶을 살아야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남자가 아닌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를 취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에게 속고 있는 모습이죠. 자기가 주인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장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인 거죠. 이 땅의 결혼은 그것을 예표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 여자가 여자와 결혼한다. 이것은 참 불미스러운 것이고 죄악된 것이고 그것은 허용될 수 없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 곳곳의 교회들까지도 그들을 용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용납한다는 얘기는 그들을 갖다가 환영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들을 갖다가 목회자로 세워줘야 되는 정도도 아니고요.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하자라는 얘기로 용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죄의 상태구나. 저게 더러운 죄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앞에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섰을 때에 롯이 그를 영접하고,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동성연애거든요. 똑같은 그림인 거죠. 우리는 누구만을 신랑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만 신랑으로 삼아야 돼요. 다른 것들을 신랑 삼아 살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의 만족을 취해보려고 가지고 저것도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가지려고 했던 여자, 바로 그가 똑같은 여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 2절 읽었네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왔다가도 떠났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변덕꾸러기가 되어버려요. 그죠? 하나님은 변덕꾸러기. 하나님은 변덕꾸러기 아닙니다.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셨다.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우리의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 거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신약시대에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거주한다라고 하면 시대적인 어떤 것만 가진 거죠. 영원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일괄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그죠? 에레미야서 3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에레미야서 31장,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읽으면 읽을 때마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구절이에요. 그죠? 이전에는 너의 신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신랑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신랑이죠. 세상적인 신랑은 여러분 밖에 있어요. 밖에서 손을 잡아 끌죠. 그래서 내가 손을 잡아 끌었어도 됐다 안 됐다? 안 되더라. 이게 율법의 역할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날 후에는 언제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시간적으로 이것도 보면 오순절 성령 이후에만 예수는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언제 사건? 창세전 사건. 그래서 아담도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되는 날까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고 재림하시고 우리 속에서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건데 그때에 바로 십자가 있는 거다. 이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창세 전에라고 하는 개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들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우리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 진리의 법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그래서 그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신 거죠. 그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그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 성령이 오심이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림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성경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이 영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거듭난다는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 중생하는데 그 성령 받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냥 술 취하듯 기분 좋고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하는 그 사건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게 확실히 깨달아지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실 때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것이고 거듭남이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그리고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를 힘입어 살고 그와 함께 기동하고 그러한 존재로 사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존재하면서부터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를 떠나서 타락한 사람의 상태로 내려가죠. 불순종, 불의한 자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가 그 불의한 자가 되고, 그죠? 타락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죠? 그냥 그대로 가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뚫고 들어와요. 금방 말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서 바로 흑암이고 공허고 혼돈의 상태 속으로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는 거죠.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기를, 창세기 2장 7절에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 형식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은 그게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고 새긴다라는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고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죠? 거기 보면 37장 7절 역시 생기가 들어와요. 어떤 상태에 들어와요? 마른 뼈같이 우리가 완전히 거동할 수도 없고 뭘 이루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생기가 들어와서 그를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중요한데 한 군데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2절. 요한일서 4장 2절.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왔어요? 육체에 왔어요. 여기 육체는 성도들의 육체예요. 이걸 도성인신하신 그 요한복음 1장과 연결하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속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 상태가 연합이고 그 상태가 결혼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의 상태인 거 그를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으로 다시 가면 노아가 그 그림으로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그 그림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은혜의 구체적 그림이 노아 홍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 다른 건 다 죽는데 방주 때문에 생명 보존을 하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그 노아 방주의 은혜의 요약이 창세기 9장으로 가요.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하나님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 홍수가 다 끝났는데 다 끝난 그림에다가 한 폭의 이거 활용정점이라 그러죠. 눈을 그리는 거예요. 요약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냥 술 취한 사람한테도 보지 마시고 술 취했는데 그 취한 사람, 그 수치를 드러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고 그게 바로 자신들이거든요. 거기에 한 사람은 뭐 해요? 그걸 가지고서는 나팔을 불죠. 흉보죠. 덮어줄 줄 몰랐다는 거죠. 너는 덮어줌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 이 덮어줌의 은혜를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덮어줌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그래서 저주받은 자야.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함이 그 저주받은 자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자기도 덮어줌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덮어줌의 은혜. 그걸 갖다가 옷이라는 말도 표현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이 세상에 누구도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는 엊그제 그 술 취해서 방탕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뻔히 아는 상태. 그리고 그가 그 술이에요.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술이에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그거 술 먹고 취했어. 그럼 그 당시에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도 술 먹고 취했으면 구원받기 전인 노아 방주 지을 때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똑같았다는 얘기야. 인간은 거기서 거기.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외형적이고 세상적으로 볼 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 덮어줌의 은혜, 방주에 태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야라고 하는 걸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나팔 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들춰낼 수가 없죠? 나는 그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허물이 보여져요. 자기 죄가 보여져요. 근데 어떻게 똥 묻은 개가 벼 묻은 개를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바울 사도의 말 그대로 말하면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정확히 보이는 죄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선 자들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실수를 아니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보다 더 깨끗해지고 더 빨리 성숙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얻었어요? 여기서 지금 앞에서부터 보자고요. 노아예요. 노아는 또 이렇게 실수해서 자식들까지 타락하시고 범죄하게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서는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죠.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이 덮어줌의 은혜. 어제 새벽 말씀처럼 의의 옷, 자기의 의의 옷으로 가리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벗겨버리죠. 그리고 거기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주일날 오후 시간 설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그 자가 거듭난 자고 그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왜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우린 다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언제 첫째 부활했어요, 여러분은? 거듭나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았을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영향을 끼친다, 못 끼친다? 예, 절대로 못 끼쳐요. 첫 번째 사망은 언제예요? 예, 우리로 말하면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가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지옥의 사망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지옥의 사망이 우리에게 절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왜요? 여기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구원받을 만한 긴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120년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120년. 암만 계산해도 120년 안 나와요. 방주 짓는 시간이 120년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많이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살면 그때부터 120년 산다 그러는데, 노아는 600살을 넘어 살았어요. 그죠? 아니, 몇 살이죠? 600살에 홍수가 왔어요. 참, 600살에 홍수가. 상당히 오래 살았죠? 그렇습니다. 950살까지 살았어요. 120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120년까지는 살 수 있다 이러죠. 아니, 김기동 같은 사람은 인간은 120년 살아야 되는데 120년 못 살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계에서 배회한다. 그래서 귀신들이 되어가지고 댕긴대요. 80살에 죽으면 4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귀신으로 댕기면서 자기 자식들, 자기 자손들 괴롭히냐. 이건 말이 안 돼요. 부모 치고 자기 자식이 괴롭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조상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유혹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철저하게 남아있는 옛사람이 사단의 먹이가 되어졌고 사단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있어요. 뭐 밖에서 찾아요. 그거 벗어버리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들들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고 노아 방주 지으라 그랬고, 그래서 그 방주 짓고 홍수가 온 날까지 계산하면 75년밖에 안 됐다. 박윤식 양말 목사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박윤식 씨가 자기 명예를 회복하려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5권, 지금 아마 더 많이 냈을 거예요. 제게 들어와 있는 책이 5권 있었는데, 얼마나 책을 좋은 종이를 써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다 받아 넣어가지고, 내용은즉슨 역사,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세계 속에서의 내용들이고, 자기가 헛소리한 거에 대한 이제 변명을 하고, 난 진리 가운데 이렇게 산다라고 해서 명예 회복시켜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책을 썼는데, 이제 거기서도 시간표를 계산해서 안 맞아요. 그래서 방주를 지은 해가 75년밖에 안 된다. 그럼 120년은 어디로 간 거예요? 상징 숫자거든요. 12 곱하기 10이에요. 12제자 곱하기 10. 12제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다 완성될까지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 있는 노아 홍수도 당시에로 말미암으면 큰 심판이지만 이건 마지막 인류 심판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 다 완성되는 시기. 그러면 자기 백성이 다 완성되어서 가면 이 땅에 남아있다 없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어.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이 땅은 심판이 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제 예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죠. 거기 뭐가 없어서 멸망합니까?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겁니다. 숫자에 관계없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겁니다.
의인이 있는 것마저 끌어냅니다. 누구죠? 롯이죠. 롯이 의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인을 하나님이 끌어내고 거기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아서 이 땅에 심판이 아직 안 오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모두 다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시간적인 공간 속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런 말을 했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 속에 안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제 부활 승천한 다음에 그들 속에 들어와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머리 둘 곳이에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둘 곳이에요. 머리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하나하나의 세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세례 요한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뭐가 되죠? 멸망,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종말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하는 자. 최후 심판 때의 모습, 영의 세계의 심판 때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노아처럼 은혜 받고 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 되어 한 몸 이룬 것이고, 그렇죠? 그 밖의 사람은 오늘 보는 사람처럼 자칭 하나님이 되어 그리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죠. 그렇게 약하냐? 그렇게 자신이 없냐? 자기들이 큰 사람이고 철난 사람이고 자기들은 똑똑한 사람이고 가진 자고, 그리고 자칭 왕자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칭 위인이죠. 네피림이 바로 그 위인들이에요. 거인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거인 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걸 우리가 부러워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거야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죠. 이 진리 가운데서 보면 그들이 곁길로 가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요. 이제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다 데려가라. 교회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싫어. 다 데려가라. 하나님의 역사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다 자기 것으로 삼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어제 그 인터넷 그 서핑을 하다가 모슬렘의 그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나 발견하고서는 이제 저희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카페에 올라가서 보시면 되는데, 모슬렘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옵니까? 지금 한국을 아주 무섭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선교사가 따로 없어요. 모두가 다 선교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그 의식, 엎드려 절하는 의식은요, 사람의 마음을 그 속으로 뺏기게 합니다. 전에 이제 목회하면서 할 때 우리 젊은 사람들 몇 사람 모여가, 야, 우리도 절하면 안 되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안 되냐? 그것이 그들 앞에 머리 꿇고 순종하는데 절대적이거든요. 그 의식을 행함으로써
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우린 지금 너무 편하게 살고 있죠. 요즘도 이런 보통 예배당에서는 이런 나무 의자도 잘 안 쓴대요. 소파 갖다 놓고 앉아요. 편안하게.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종입니다 소리가 나오고 무릎 꿇는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루바닥에 그죠? 카피트 깔고 그 앞에 엎드려서 수없이 엎드려서 난 당신의 종입니다를 고백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물자적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아내를 열어둡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때문에 지금 세계 곳곳에 파고 들어가고 처음에는 아주 양같이 순종하고 돕는 자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2번, 3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처자가 몇 사람 있어도 괜찮습니다. 한국 땅에 와서 또 돈 가지고 여자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자식을 낳습니다. 그들 속에서 난 자들은 모슬렘입니다. 무섭게 지금 한국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식 안 낳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유럽이 지금 모슬렘권 때문에 먹혀가고 있습니다. 한 10% 이상만 되면. 그런데 벌써 유럽 지역에는 모슬렘이 1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 차 있어야 경제가 운영되어지고 나라가 발전하고 지탱되는데 그 숫자가 모자라니까 어디서부터 이민을 받습니다. 이민을 받아 들어온 자들이 모슬렘입니다. 그들이 10년, 20년 지나면 어디까지 갑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냥 놓치는 겁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거든요. 20%, 30% 되면 그들은 폭력 집단으로, 살인 집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서운 건 그들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진리에 목말라 하시고 그 진리로 충만히 채워서 그들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는 진리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